하셔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2, 12, 13.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We going to read two verses together. 12 and 1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1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잠깐 독습하고 13절 가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항상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으로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스스로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목사가 무슨 말 안 해도 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소득의 11조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자 그렇게 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못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하는 사람들을 그냥 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그것이 리더로서의 책임인가? 그저 본인들 원하는 대로 그저 하려면 하고 말라면 하고 그건 리더십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도 자식이 부모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자식들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안 좋아하는 거 그거 하기 싫어서 할 말도 안 해주고 내버려 둔다. 그건 부모로서 자기의 책임을 버린 모습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말 듣고 자식이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할 말도 안 해주고 이건 분명히 잘못인데 이건 잘못이다. 그걸 말 안 해준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요. 여러분 자녀를 가진 여러분들은 매달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세요. 저는 그 미국 교회 처음에 가서 잠언은 12달 내내, 그러니까 매달 1장부터 31장까지. 만일에 이제 한 달에 30일이 안 돼 있으면은 2장을 읽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성경 레귤러리 읽을 부분들은 계속 읽고 잠언은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 얼마나 자녀들에 대해서 자식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부끄러움을, 수치를 어미에게 끼친다. 특별히 어미에게 끼친다.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하고 많은 인터랙션을 하거든요. 아빠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채찍을 때리면 지옥에서 건져내리라. 얼마나 자녀들을 강력하게 양육해야 될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한 줄 아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은 그저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한 사람이라도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오면 어떨까? 그거 걱정하느라고 그저 듣기 좋은 얘기. 한 사람 마음이라도 거슬리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모겠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게 바른 자세겠냐 이겁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성경에 주의 종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이 주의 종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감독하는 자가 없으면, 물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독하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고. 그거 열심히 하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어떤 세상에 좋은 잡을 가진 정말 그런 잡을 들어간다는 것도 어려운데, 이 친구가 일찍이 시간 전에 퇴근해가지고 저 바닷가에 그 뭐 타고 다니는 그 뭐예요? 그 서핑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보스가 그 사람하고 얘기가 필요해서 그 사무실을 가보니까 없거든요. 아직 일할 시간인데. 그래 전화를 하니까 어디냐 그러니까 내 사무실에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I am in your office. 그래갖고 그 좋은 자리를 그냥 이렇게 돼버렸죠. 차라리 솔직하게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마쳐서 그냥 오늘 일찍 좀 날씨도 좋고 그래서 썰픽을 나왔다. I'm so sorry. 그래버렸더라면 Don't do that anymore. 그러고 끝났겠죠. 그 거짓말, 속이고. 여러분 봐요. 사람은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도요. 아무도 간섭 안 하고 놔두면 다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계실 때는 다 순종했어요. 항상 순종했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에서 왜 느닷없이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순종하라 그랬겠습니까? 그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순종하다가 사도 바울이 일단 그곳에 없으니까 제대로 순종 안 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여기에 두려움과 떨림은 구원을 잃을까 봐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고 특별히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신 이 내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행하지 못할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은 자만하지 말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수 없다는 깨닫고 그런 면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주님 추로스하고 항상 더욱더 순종하라 그 말은 하라 이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리더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것이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거 자세히 설명했죠. 너의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저는 이 한국말 번역이 영어보다도 더 멋있다고 봐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알미니즘, 구원을 잃었다가 받았다 잃었다 받았다. 제7회 안식교회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구원받아 할지라도 내가 행함으로 계속 내 구원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잃는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영어로 work out your own salvation 그게 오해하기 쉽게 해놨다고. 근데 이게 무슨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운동하는 거 work out 한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밖으로 나타내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너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함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드러내라 이거죠. 밖에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갈라디아서는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들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이 13절을 이제 보세요. 근데 이제 앞에 이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만 우리에게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맡겨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 홀로 모든 걸 하라고 맡겨두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2절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성령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여기에 너희 안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보세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자, 우리가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 그러면 너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실 것 같아요? 성령님의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와서 사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에 사시면서 성령님께서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잠을 자지만, 우리는 쉬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셔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나와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잠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 속에 누가 와서 사시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네.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에요. 어메이징입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성경 공부에 여러분 배웠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조사하고 살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 밖으로 나가니까 항상 믿음을 이제면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 믿음을 조사하고 살려면 첫째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항상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라 할까요? 두 번째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셀프 이미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요. 그거 아세요?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이미지, 셀프 월스,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조사해 보면요. 아주 안 좋습니다. 형편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자신을 보는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아버지로서 하나님 관계에서, 그 다음에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으로서 하나님이신 성령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보는 가치 기준이, 그 셀프 월스, 셀프 밸류가 확 달라진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사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시는 집입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자, 여기 보세요.
읽고 설명할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의 똑같은 말씀을 고린도 전서 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고 방금은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을 보세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보면 거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뭐라 하십니까? 읽고 설명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대한 분량을, 이 서신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자세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하십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는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아까 고린도서 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성령님의 전이라. 그러니까 바로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희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집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찾아봐요. 오늘 제가 뭘 체크하려고 컴퓨터에 들어갔는데 컴퓨터 딱 들어가면 그 야후 뉴스가 딱 나와요. 근데 저 메릴랜드 주에 그 베세이다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 베세이다. 거가 아주 부자들이 사는 데예요. 근데 600만 불짜리, 와, 그 집 그림을 보니까 꼭 화이트하우스가 지금 생겼더라고. 뭐 화이트하우스가 더 멋있지. 화이트하우스는 그냥 네모 딱 된데 이것은 완전히 뭐 해가지고, 근데 집이 하얀 화이트하우스요. 근데 마이 굿네스 600만 불짜리 집인데 그게 무슨 이유로다가 사람이 안 살아요. 그래도 깨끗이 그 리얼에스트 그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것도 나이가 뭐 68도 아니고 28살 된 젊은이가 그 집이 무슨 내가 그 자세하게 다 읽기는 못했는데 조금 몇 장을 읽었는데 그 히스토리가 있는 집인데 그게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그 무슨 뭐 인디안 트라이브처럼 뭐 그런 하여튼 그런 그런 이제 그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그 집을 이제 매매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속한 후손이라 이거죠. 그래가지고는 저기 뭐야 열쇠 만드는 회사가 뭐예요? 락스미스? 거기다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가 서류를 다 준비해서 이거 내 집인데 그동안 이렇게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멀리 갔다 왔는데 이거 좀 그러더라고 그럴 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거기에 노 트레스패스라는 사인이 있었는데 그거 다 뚫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하도 이상해갖고 경찰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 자료를 어떤 식으로 구했는지 이 가짜가 그 집을 클레임하려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서 경찰에 와갖고 이래갖고 하지. 그 큰 집에 살라다가 그냥 조그만 그냥 감옥으로 쏙 들어가게 생겼어. 정말 나 이런 진짜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자기가 돈도 안 주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도 돈 주고 나와 여러분을 사셔갖고 사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방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방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뭘 알았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된 사람 나같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돈도 안 주고 남의 집에 가 살려다가 잡혀갔다고요? 하나님이신 성령님도 그냥 우리 집에 우리를 그냥 와서 사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다음에 우리 속에서 사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와서 언제까지 사시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 사시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성령님의 이름을 컴포터, 위로자, 헬퍼, 도우시는 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근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제가 돌아와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속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일찍 집에 못 가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와서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우리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사신다는 이 사실,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나이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인도하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